좋은 꿈을 꾸는 사람,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범과 비범이라는 이 단어의 차이를 꿈의 유무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꿈의 크기가 한 인생의 크기를 좌우한다 이야기하고요. 꿈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믿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이 절받는 꿈을 꾸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울리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꿈, 하늘에서 그리고 땅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꿈을 함께 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의 꿈입니다. 창세기 37장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아버지 야곱이 모습을 드러낼 때 요즘 이 남자들이 야 이런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꼬 할 수 있는 부인이 4명입니다. 덩달아서 12명의 아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가정. 그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내용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콩가루 가정이에요. 잡다한 인간 이야기들, 거기에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는지요? 믿음의 조상들의 수준이 요 모양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긍지 가져도 좋은 것인지 때론 의구심도 들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만약 인간이 만든 책이라면 여기에 의도적으로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고 싶은 것, 그러다 보면 자기 멋대로 뭔가에 부족하지만은요 자랑거리를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낯뜨거운 이야기조차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것 나의 모습이고요. 그런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영웅의 흔적을 기록한 그런 어떤 자서전, 영웅전 아닙니다. 모습 많고요,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라는 것이요, 인간의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걸 보는 것, 그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조상들 집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양파링에 양파가 없듯이요, 사또밥에 사또도 없고요, 고래밥에 뭐도 없습니까? 애들이 그렇습니다. 칼국수에 칼이 없냐고요. 붕어빵에는요 붕어가 없다고요. 믿음의 집안인데 믿음이 없습니다. 분명 사랑 이야기인데 사랑에 싹수 없는 집안에 잡다한 인간 군상의 소음만 난무합니다. 이런 삼류 싸구려 집안의 궁계 일학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만약 삼류 인생이면 인생의 마지막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흙수저가 되어지요 변두리 인생이다 이야기 될 텐데, 역사 무대의 중심이 서는 꿈,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분명 요셉이 품었던 꿈은요 싸구려 인생의 꿈이 아닌 겁니다. 고상함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요셉이 품었던 그 꿈은요 싸구려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의 성품을 기록합니다. 좋은 성품, 그래서 좋은 꿈을 꿀 수 있고요, 그 좋은 성품이요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세겜 땅입니다. 본문 12절, 13절, 14절에 세겜이라는 이 땅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세겜이 어떤 장소였을까요? 아들만 12이었죠. 그러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남 동료죠. 그냥 딸이 애동딸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그곳에서요, 어떻게 보면 나들이 갔다가 성폭력의 자리에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디나의 오라버니들이요,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을 노예로 빼앗고 재산을 약탈하고요, 거기에 불타여지는 그런 내용들, 전쟁터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피해 복수가 두려워서 야곱의 가족은 세겜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의 10아들이 세겜 땅 깊숙이 들어가 양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땅이요, 물이 많아서 목초지가 많게 되어지고 양치기 안성맞춤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런 땅인지라 아버지 야곱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있는 아들 요셉에게요 말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치는데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다. 어린 요셉은요, 거절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많습니다. 아버지,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세겜이 어떤 땅인지 아시잖아요. 형님들 사고 쳐서 그곳에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가 또 끔찍한 일 당할까 봐 걱정도 되는데, 더더욱 형님들 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버지 없는 곳에서 형님 대면하게 되면 뭔 일이 있을 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핑계도 하지 않고요,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13절 끝자락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꿈꾸는 자의 첫 번째 드러나는 이 성품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진흙도 말랑말랑해야지요,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죠. 진흙이 굳어버리면은요,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작품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말 많고 변명 많고 불평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고 봐도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 안에요,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대략 80km에 달하는 거리라고 하네요. 산길이고요, 홀로 가면 위험한 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나이 좀 들어서 철 들었다 하면 세상에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나보다 조금 뭐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나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처음인 시작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훈련을 받아야만이 뭔가에 대한 것을요,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죠. 이런 순종 훈련의 이 내용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 이것은요, 짠하고 도깨비 방망이 두들겨서 짠하고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변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성품, 시간 지나다 보면 주변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가는 자는요, 누굽니까?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짐으로써 환경이 바꿔지는 겁니다. 무대는 바뀌어집니다. 세겜에서 도단이라는 땅으로 옮겨집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요셉이요, 위험의 땅인 세겜 땅에 왔습니다. 형님들은 이미 세겜 땅을 떠나고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돌아올 텐데요. 아버지가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제는 임무 완수하고요 아버지한테 갈 텐데, 형님들은 세겜 땅을 떠나서 또다시 도단 땅으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형님들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시킨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한 것이 뭘까요? 형님들의 안부 확인이기에 대면하고자 발걸음을 옮겨간 겁니다. 도단으로 가기 전에 세겜 땅에서 요셉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한번 눈여겨볼까요? 15절에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무슨 얘기인가요? 세겜 땅에 도착해서요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면서요 혹시 돌 맞이지 않을까, 혹시 칼 맞지 않을까, 이런 어떤 비겁자의 모습 아닌 겁니다. 대충이 아닌 거예요. 샅샅이 찾아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낯선 인간 나타났네 이런 어떤 느낌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결론은요 세겜에서 도단으로 형님들 갔다라는 그런 소리 들은 거죠. 그래서 도단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요셉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꿈꾸는 자의 두 번째 성품은요 의무 이상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긴 사명이 요만큼, 그것보다 더요. 순종할 때요 이 정도면 순종이지, 아니요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요 조금 더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 자세, 바로 이것이 꿈을 이루는 자의 성품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80km요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대략 2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10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요즘 자가용 세대라서요 하당에서 남학까지 걸어갔다 오세요 그러면은요 이거 생각 한번 해보자. 남학에서 오룡까지 걸어갔다 오세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코뿔소가 될 겁니다. 갑자기 코에서요 하면서 내가 그 일을, 그쵸? 차가 있는데 왜 걸어가? 그런데 100km가 먼 길이에요. 대단한 먼 길이죠. 그러니 대단한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요셉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도단까지 갔다라는 말에 언어적 유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요 도단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단 땅에서 구덩이와 관련된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을요 미리 암시하고 있다. 지금 요셉은요 위험의 검은 구름이 몰려 있는 곳에요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 살다가 갑작스럽게 유행에 빠질 때 있죠. 내 힘으로 감당 불가능한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가 너무 큰 바위가 돼서 나를 위해서 짓누리다 보면 이거 죽는 것 아닌가. 그런 때 혹시 지금이 그런 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만 해야 될 건가? 이런 질문 앞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는요 그런 때 앞에 두려움 없이 가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될 시간임을 스스로 마음 준비해야 될 겁니다. 왜요? 당사자는 당황스럽지만은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띄지 않고 집중합니다. 내 사람이니까요. 나의 일꾼이니까요.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믿음의 성숙은요, 뭘 이야기할까요? 매 맞아봐야 속안다고 하는데요, 매 맞기 전에 마음 준비하고 두복두복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역량, 이것이 훈련입니다. 요셉은 100km 넘는 험한 길을 걸어서 도단까지 왔습니다. 형님들 멀리서 이 채색 옷을 입고 걸어오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 누군가가 요셉임을 알게 됩니다. 금방 요셉인 걸 알죠. 유별나니까요, 채색 옷을 입고 오는. 형들이 요셉을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재미있었습니다. 자, 19절 말씀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는요, 어감이 좀 비앙거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불려지는 호칭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요, 빌어먹는 놈 이런 말을 혹시 해보고 들어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빌어먹는다라는 게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알기는 개떡같이 잘 아시네요. 자, 그런데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감정이 실리면 안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꿈꾸는 자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본래의 그 단어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꼭 알아가야 될 것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런 사람 할 때요, 나 복 있다 라고 할 때 나는 복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을요, 누가 뭐라 해도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영생은요, 누가 뭐라 해도요,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됩니다. 갑자기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데 왜 포기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언정, 비웃는다 할지언정,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인데. 19절의 앞부분에 서로 이르되, 형제들이, 형님들이요,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게 집단 군중인 심리라는 이런 이야기죠. 멀리서 오는 동생을 보고요, 뭘 지금 작당하는가?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 여기 한 구덩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도단이라는 이 지명은 구덩이가 2개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구덩이에 던지자. 집단 군중 심리요. 그런데 형님들은 마음속에 집단으로 상처가 있는 마음이 거기에서 작동된 거죠. 요셉 보기만 해도 뚜껑 열린 겁니다. 그의 생각이 경직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이 뭐예요? 동생을 죽인다, 죽이자, 이렇게 결정됩니다. 꿈꾸는 자 요셉을 죽이자, 20절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기에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해하면 요셉의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린 속으로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꿈 좋아하네. 우리가 너를 죽여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그런데 여기서요, 형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요, 진리예요. 성경 붙잡고요, 이 진리 포기해버리면요, 누군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요, 지혜롭게 탐스러운 소리를요, 나는 기가 올랑풀랑기야, 나는 기가 얇아, 변명하지 마십시다. 진리는요, 우리가 묻긴 받아야 돼요. 그 진리에 그래야 내가 지킴받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진리가 나를요, 지켜가는 겁니다. 성도는 시련이 오면 누구나 아픔이 오죠. 그러나 나중에 더 단단해집니다. 더 굳건해지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요. 형님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요, 요셉이 꾼 꿈은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형님들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꿈이다, 그런 생각 아니잖아요. 요셉의 꿈은요, 가정 살리고 형들 살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요셉을 죽이면은요,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죽는 거예요. 가문이 사라지는 겁니다. 민족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꿈꾸는 자의 성품은 꿈꾸는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을 축복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요, 꿈꾸는 자를 축복하는 꿈꾸는 자의 큰 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진리의 큰 물줄기입니다. 옛말에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배가 아프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두 가지나 된다고 하네요. 첫째는 시기시 때문에 배가 아프다.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이 저런데 나는. 두 번째, 배가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건 너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촌이 논 샀는데 보태줄 것도 없는데 똥이라도 싸서 땅에 거름이라도 해잡고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배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똑같이 배가 아파도 이유는 달라요. 우리가 이웃을 보면서 축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기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축복입니까? 아멘. 우리가 항상 세상을요, 바꿔가는 사람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최근 뉴스의 어두운 단면은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독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끈질기고요, 아주 조직화된다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뭘까요?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풍토지요. 내가 못했는데 저게 이거 하니까요, 배가 아픈 거예요. 축복하면 되는데요, 저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네, 그러면은요, 아이고, 저 교회 기도 열심히 하니까 축복하면 되는 거고요. 아이고, 저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네, 우리도 전도하면 되는데 못하지만 저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면 축복하면 됩니다. 저 교회는 사람들 잘 섬기네, 왜 우리 교회는 못 섬기지? 그런 마음에 그 교회 축복하면 됩니다.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도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니까요.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인터넷상으로요, 악플 때문에 나라가 지저분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죽어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는 악플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선플러가 돼야지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요, 못난 건 알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보여지니까 알잖아요. 귀가 있으니까 들리니까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었으니 다 느끼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뿐이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요, 못나서도 축복하고요. 세상에서요, 스타 되고 싶은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 실수거리 때문에요, 손가락질 받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렇게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축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고요, 우리의 밖으로 드러내야 될 것은요, 못난 사람이지만 정치를 그따위로 한다 할지언정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이런 문화, 이런 언어로요 세상 전반의 상처들이 치유되어 있을 때 우리가 참 선지문 소리 듣는 겁니다. 갈 길이 멀죠. 어제까지만 그러고 오늘부터는 새로워진 그 마음 가지고요, 어제부터 못했으면 오늘부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꿈꾸는 자의 마지막 성품은요, 미움과 시기를 잘 극복하는 겁니다. 요셉 비난받고 미움당하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잖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잘 극복하니 그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형들은 마음에 있는 미움 시기를 다스리는 데 실패합니다. 결국은 변두리 인생이 됩니다. 요셉은 형의 시기와 미움에도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요, 모함 때문에 아무 죄 없어도요 감옥살이 죄수가 되었지만 그 꿈 때문에요 인생이 바뀌어지고 역사의 추억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됩니다. 이 마음 다스린다라는 건 마음이에요. 잡초처럼 불꽃 모습 드러내는 이 미움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에 잡힌 형들은 어떤 경우를 당합니까? 동생 죽이는 음모를 자행하니 스스로가 살인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 놓았고요, 그 가족이 평생 이산 가족으로 살게 됩니다. 평생 죄책과 불안과 번민과 고민과 걱정으로 살게 됩니다. 가족의 행복, 기쁨을 상실한 채요 얼마나 힘들게 살게 됩니까? 우리가 현대 이 시대를 살면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상처입니다. 상처를 들춰보면은요 미움이 있고요, 그리고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 없이 평생 살 수 있다고 하면은요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왔을 때 잘 다스리는 자가요 꿈꾸는 자의 반열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스리는 데 실패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삼류 인생이 됩니다. 꿈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의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요, 그 미움 하나 해결 못해서요 삼류 인생으로요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 얼마나 슬픕니까? 미움과 시기의 감정,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술 한잔하면 끝내네요. 한번 밖에 나가자 하면서요 어디 가서 담배 한번 피면서 옛날 이야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다 하회하고 다 끝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미움과 시기의 감정이 부딪히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끝장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바로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요 뭐가요? 사단 마귀의 조종이 있어서 그럽니다. 영적인 갈등이라는 것이요 뭘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 공죽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닙니다. 영적 갈등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기도로 그 사람 뒤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마귀 사단을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이 끝장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명심하십시다. 독한 시기 다툼이 세상 것이라 정욕적이다, 귀신의 장난이다. 미움받던 요셉이요 비난받던 요셉조차도 형에 대한 미움 다스리지 못했다 하면은요 그 인생 물거품입니다. 실패된 인생입니다. 삼류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사단 마귀에 사로잡힌 자가 흔히 쓰는 말 써서는 안 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자, 둘 다 망하자는 소리잖아요. 세상 다 망가뜨리는데 이 소리가 교회 안에서 있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문장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따라서 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할렐루야. 미움과 시기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사람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너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 불완전하다. 예. 너도 약점이 있고 나도 약점이 있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다르게 지어놨고 달란트도 다른 것 허락해 줬으니 이걸 인정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찾아온 미움과 시기의 감정으로부터 조금씩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인간이 나에게 실망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배신 한두 번 당해봤어요? 믿는 도끼 한두 번 발등 찍혀봤어요? 그게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누가 그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까? 다 사기치는 거죠. 스스로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지금 당연한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대단하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요, 한자입니다. 한자. 우리는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예요. 죄수. 그런데 교회라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자 소리 안 듣는 거고요, 죄인 소리 안 듣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내가 너 안다, 내가 책임져 줄마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죄까지, 나의 약점까지 누가 거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칭찬받아야 기분 좋으면은요, 옆 사람도 칭찬받아야 힘나요. 내가 누군가가 격려해 주면은요, 막 행복해지면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격려해 줘야 돼요. 내가 격려해 주면 얼마나 또 재밌을까요?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덮어주니까 내가 아이고 하면서요, 행복하게 하는데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요. 아이, 잘 만났다 하면서요, 들치고요, 동네방네 날 좀 보쇼, 날 좀 보쇼 하면서요, 소문 내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이요, 사람 죽이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사랑 보담고 가면서 누군가를 품어야 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구나. 내 안에서 미움과 시기의 감정들이 사라지는구나. 그러다 보면은요, 행복해지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꿈꾸는 자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 빼앗거나 찢는 것 아니고요, 지켜주고요,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더불어서요, 시기와 미움의 감정을요, 내가 잘 다스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찢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면은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50점이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빵점이라고요. 50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진리는요, 성도에게는 미워할 권세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사랑할 권세만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누구를 미워합니까? 나도 못났는데요. 그러기에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요, 항상 훈련해야 될 것이요, 축복하고요, 사랑할 권세는 예스요.
누구를 미워하고요, 누구를 저주하고 있는 이런 권세는 놓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져 있기에 우리에게는 사랑할 책임과 사랑할 권세만 부여받고 세상 살아가며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요셉에게 허락한 꿈꾸는 자의 자리에 함께 나가기를 힘쓰십시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요, 주여 이거 붙잡고 갑니다, 도와달라고요 기도할 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위에 풍성하게 임할 때마다 앞에 거침이요 다 사라질 거고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들은 다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